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내 집이 이같이 아니하냐 성경 말씀을 따라 지었는데, 자, 이렇게 바꿔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이 이같이 아니하나. 짝대기 하나 차이인데 의미가 확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내 집이 이같이 아니하나. 자,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집이 이같이 아니하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울게 합니다. 그러기에 태어나면서 우는 울음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자, 태어난 후 울음으로 시작해서 많은 소리를 내면서 삽니다. 울음소리가 나중에는 말이 되고 말은 의미가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에도 말을 남기는데 유언이라고 합니다. 설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에 대해서 새기거나 유언을 받들기 위해서 자녀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분들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고 자녀들이 그 유언을 기억하고 그 유언대로 따라 살고자 한다면 아주 가치 있는 유언입니다. 부모님들,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이 마지막 남긴 말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성도로서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은 남아있는 인생을 지금보다 아름답게 살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유언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유언이 나오고 요셉의 유언이 나오고 신명기에는 요셉의 유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자, 다윗 하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사모하고 사랑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신앙의 인물은 호흡을 거두는 것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이 모든 원수와 적군을 물리치고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에 지어진 시라면 23장은 70세의 나이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은 마지막 말이면서 시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후에 하는 말입니다. 승리도 맛보고 실패도 맛보고 인생의 가장 높았던 순간에 우떡 서기도 했지만 지지난주 말씀대로 시편 69편처럼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도 경험한 후에 지어진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첫 번째로 마지막 말,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1절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고 다윗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다윗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는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시골 베들레헴에서 농사짓고 양을 키우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다윗을 아주 비하하는 말로 사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아주 다윗을 무시할 때 사용한 말이에요.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 세바가 하는 말이 이새의 아들한테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다윗을 향하여서 난을 일으켰을 때 사용한 말이 이새의 아들이란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다윗의 비천함을 드러내는 자기소개입니다. 자, 다윗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비천한 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천한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 뒤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첫 번째로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 다윗 시골 출신의 배경도 없었습니다. 직업도 뭐예요? 천한 목동이었어요. 정말 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양 몇 마리를 돌보는 사람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목동이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 한 목소리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높은 자가 낮아진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낮아진 자가 높아진 경우는 더 많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인생의 낮은 감옥에 있었지만 가장 높은 총리의 신분으로 올랐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이라는 낮은 위험한 자리에 있었지만 총리가 되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들은 전부 다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상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가 가진 것의 전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밀을 거두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나라를 구원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에스더는 고아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으로 배운 것도 집안 배경도 좋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구두 닦기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구두 닦기 D.L. 무디를 잘 압니다. 환경이 좋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지 못하고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말까지 더듬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의 신방을 받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디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무디가 구두방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후에 수만 명의 영혼을 닦는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무디 신학교가 있고 무디 방송국이 있습니다.
전부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높아지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또 이새의 아들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일반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자,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노래 잘하는 자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어떤 노래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된 거예요. 시편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한테 제일 많은 위로와 또 위안을 주는 한 책을 고르려고 한다면 시편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해부, 영혼의 위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50편인데 이 중에 73편이 다윗이 적었습니다. 절반을 다윗이 적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눈물이 나옵니다. 침상에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비천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고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지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합창이 있습니다. 사악장은 환희의 송가로 많이 불려집니다. 찬송가 64장은 이 곡에 붙여서 가사를 붙여서 부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교향곡은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요, 베토벤이 인생에서 제일 잘 나가던 시절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베토벤이 작곡가로서는 이제 끝났다 하는 이런 순간에 지어졌습니다. 완전히 청력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귀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을 때에 음악가로서는 끝난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오고 오는 세대에 감동을 주는 명곡이 탄생이 된 거예요. 상황보다 환경보다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다고 환경이 좋다고 다 노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느냐, 환경이 나를 붙드느냐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비천한 인생이 높아지고 구별되어지고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면서 인생 말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었고, 다윗의 입에 뭐가 있어요? 혀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음이라는 꺼져가는 촛불 속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소망의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자, 3절, 4절, 특별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이것은요, 다윗이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밝고 빛나는 통치가 이루어진다, 말씀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윗을 뛰어넘어서 후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4절에 보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 다음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자,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미 돋는 새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시면 고통과 죄악의 흑암이 물러가고 아침과 같은 찬란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곳곳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인데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빛이 오므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니까 새풀, 새싹이 돋아나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윗은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는 중에 내 집이 이같이 아니하냐의 은혜를 또 기억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내 집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은 좀 아리까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자신의 집이 4절처럼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새 시대를 열고 새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내 집은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이같이 아니하다, 아침빛같이 찬란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성경 번역을 가지고는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자,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성경은 다윗의 집 황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아침 같은 새 시대를 연 것으로, 그래서 다윗의 집이 이와 같다 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성경은 다윗의 집은 아침빛같이 찬란하고 영광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매튜 헨리 주석이나 또 다른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이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조금 어려운데 양해를 하시고 Although my house be not so with God ye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말을 해보면 다윗의 집은 아침빛같이 찬란한 집안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해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찬란한 새 시대를 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다윗의 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특별히 자녀들과 관련되어서 다윗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침빛같이 밝고 찬란한 일들이 아니라 어둡고 절망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서
쫓아내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자, 이 사실을 안 오빠 압살롬이 다말 여동생에 대한 복수로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오니까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압살롬 형이죠. 살해를 해버립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첩들과 다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년에는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자리, 왕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다윗의 집이 이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다윗 자신도 바세바와 문제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죽는 비극을 당합니다. 이런 다윗의 집안을 생각해 보면 아침 빛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너무 먼 집이에요. 내 집은 아침 빛같이 찬란하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런 다윗의 집을 보면서 몇 가지 위로도 받고 교훈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녀 문제로 소가리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에 대못이 박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잘못 믿어서 이런 건가? 내가 이러고도 교회 직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싶은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녀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문제없는 집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다윗의 집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아니라 집구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편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일평생 우울하게 산 어머니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자, 마사초가 그린 마돈나와 아기 예수라는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고, 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죠? 손으로 목을 간지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은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웃음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슬프고 우울한 기색이 얼굴에 역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나중에 최후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조각상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에타라는 조각상인데요. 바티칸 성당 안에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입니다. 아까는 아기 예수님이 어렸을 적의 사진이라면, 자, 이 사진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려왔을 때에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 슬픔의 표정으로 너무너무 잠겨 있는 거예요. 죽은 아들 예수님을 안고 있는 슬픔에 절여 있는 그런 마리아의 얼굴이 저 조각상에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시몬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향하여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육신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평생 가슴이 칼을 찌르듯 아픈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상 8장 2절 3절에 보면 이영적인 거인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이고 사사로서 아버지를 이어받았는데 부정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까 백성들이 아들 말고 왕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가정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집은 아들 7과 딸 3을 두고 있었는데 맏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설명절처럼 잔치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은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잘 믿어도 자녀로 인하여서 마음을 도려내는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말을 좀 듣지 않는다고, 성격이 좀 안 좋다고, 공부 좀 못한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 너무 낙심하지 말고 성경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신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 가정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언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기도가 됩니까? 내 가슴이 정말 아플 때에 가장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새의 가슴을 찌를 때 새는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아픔 중에 제일 큰 아픔이 자녀 때문에 당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녀한테 문제가 생기면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마음은 찢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우리는 마음이 깨어질 때,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상에서 깨어진 그릇, 상한 그릇은 다 내다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멸시하지 않고 받으신다고요? 상한 심령, 부서진 심령,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해버린 그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에는 진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상하고 깨어졌을 때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위선과 가식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가정 문제는 이상하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시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남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데 15년이 걸리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가정 문제 당하면, 자녀 문제가 생기면 이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이 집의 문제는 기도하면 응답이 늦게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늦어지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오래 기도하게 만들고 신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새벽에 쿨쿨 잠을 잡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새벽 이슬이 내릴 때 눈이 떠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심령이 정말 강팍한 거예요. 이때 드리는 기도는 평상시의 기도와 다릅니다.
진심으로 드리고 전심으로 드리고 진실로 드립니다. 전심으로 진실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옵니다. 울며 눈물로 기도에 씨를 뿌리는 자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살아있을 때 응답이 되지 않으면 죽은 후에라도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수없는 날들을 눈물로 기도를 드렸지만 아들 어거스틴은 그럴수록 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상한 여자와 만나서 사생활을 놓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죽은 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초대 교부가 되어서 이단을 배격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많은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가리켜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중단되지 말아야 됩니다. 꼭 자녀 문제가 아니라도 집안 문제가 아니라도 가슴 찌르는 일을 만났습니까? 그냥 아파하지만 말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에 드려보지 못했던 깨끗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보세요. 사절에 보면 돋는 아침에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자신의 가문을 내다보았습니다. 자기는 죽지만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열매를 맺으리라는 소망을 품은 거예요. 어두운 자기 집의 현실을 보면서도 다윗이 자기 집안에 대한 소망을, 자기 후손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5절 뒤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아침빛같이 아니하고 어두우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모든 일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룰 것이다.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룰 것이다.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자, 뭐에 근거했습니까? 자기에게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안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후손들에게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후손들 어떻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아사 모든 많은 왕들이 나왔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가문에 빛이 들어오는 환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하는 거예요. 약속이 깨어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언약은 다른 거예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맺는 것입니다. 깨어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같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윗과 맺으셨기 때문에 자기 집은 이렇지만 자기는 찬란한 아침빛같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자,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 맺어진 언약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언약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왜 견고할까요?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의 반석. 당시에 반석하면 견고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석처럼 견고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때로는 위반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이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말씀에 위반을 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 언약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나는 아침빛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이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5절 말씀 끝을 보세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누가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 같은 비천한 자이지만 영원한 언약을 붙들어서 높이 세워지고 구별되어지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집은 아침빛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하나님이 찬란한 아침빛같이 만들어주시고 새풀 같은 열매를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찬양하는 언약의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